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면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해하기가 좀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것은 논리적인 어떤 인과관계를 말한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세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그저 상하 관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완전히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부와 성자가 서로 안에 함께 거하며 있었던 태초부터 있었던 관계를 그의 피조물과도 가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해 이전에 우리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연할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로고스와 성부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있는 그 모습. 사실 이것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완전히 하나가 되고 합치된 모습을 표현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이 피조물, 흙으로 지어진 먼지 덩어리로 구성된 이 피조물과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가지는 서로가 완벽하게 하나가 된 이 관계를 그 피조물과도 가지시려는 완전히 하나가 된 듯한 그 모습으로 그렇게 관계하시려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밀접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가? 자기가 보낸 아들을 믿는 자, 자신이 이 땅에 보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를 기꺼이 그렇게 삼위의 관계 안으로 받아들이시려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앞구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면 하나님의 안에 있는다라고 말했다면 그 뒷구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이 세 구절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고 믿는 것,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낸 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하신 것이구나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셔서 기꺼이 이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를 지은 창조주의 그 사랑의 관계로 피조물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자신들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피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으로 완전히 끝장을 낼 때 그때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되겠지만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왕노릇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왕노릇을 한다는 겁니까?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상의 권력자들처럼 될 거라는 꿈에 부풀어 가지고 자기들이 왕노릇 할 거라는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정말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보좌에 앉은 분이에요. 그 보좌에 앉은 분이 누구였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앞에 수정같이 맑은 물이 있고 좌우에 장로들과 24장로들과 천사들이 둘러서 있고 보좌에 앉은 분은 하나님이죠. 성부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그 왕권을 물려받은 분은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왕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왕노릇을 한다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앉은 그 보좌에 그 자리에 우리를 함께 앉힌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것은? 기꺼이 자기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동참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권능, 그분의 지위와 왕권에까지 자신이 택한 자들, 자신을 믿는 자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주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묘사되어 있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우리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기꺼이 피조물을 사랑하심으로써 자신 안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도 그들 안에 기꺼이 거하시려는 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 두 인격적 존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우리도 그 사랑의 관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관계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 1서 4장 14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국 뭐냐?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아지고 그런 우리에게 내 개인에게 있는 어떤 효용성이 있는데 그런 효용성을 초월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참된 생명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하게 되는 새로운 사랑의 대상인 거죠. 거듭나기 전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기에 사랑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뭘 하면서 살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게 됩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더 사랑스럽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욱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을 무한히 알아가기 때문에 무한히 사랑하고 멈추지 않고 알아가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천국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좋냐? 좋은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알면 아는 만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생긴다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을 다 했을 겁니다. 그냥 태어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살아가다가 사춘기가 지나고 청소년기가 지나면서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그 마음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부모님 밑에서 그냥 사랑받으며 살고 나도 부모님 사랑하면서 살아왔죠. 그런 1인칭, 2인칭이 아니라 제3자, 또 다른 3자를 사랑하면서 사랑할 때 생기던 그 감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대상이 생긴다는 것은 대단한 기쁨입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격적 관계는 사랑하는 제3자가 없을 수 없어요. 이게 삼위일체가 그런 면에서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3자가 생겼을 때의 그 사랑의 어떤 뭐랄까요, 그 행복감.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만 자녀를 낳음으로써 시작되는 또 다른 행복의 시작 같은 것들은, 그것은 돈으로 어떻게 살 수 없는 것이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랑의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알아감으로써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행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천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라 할 수 있는데, 지상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실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을 때,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상에서의 예수를 믿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사실상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 했을 때, 지상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던 사람이 천국에도 그대로 가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무엇이 그 사랑의 활동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첫 번째는 요한 1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라고 말하죠. 결국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첫째,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아는 것에 따라서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에 밀접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혹은 예수를 믿는 것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 혹은 아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논리, 이론을 머리에 쌓아두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아는 것을 경험하고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식을 말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이 사실인 것을 내 삶에서 내가 실천해 보면 아, 이게 사실이구나를 알고 습득된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잉태하게 될 거다,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할 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내가 남자라는 존재를 모릅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할 때는 내가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안다. 하나님이 사랑임을 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성경에 뭐뭐 구절이 있네. 하나님은 사랑이네. 그래서 안해.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라고 했어. 그래 그게 있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실행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를 체험하고 확신하고 그 확신 속에서 내가 사랑에 근거한 어떤 행동들을 또 해보는 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야만 되는 운명이니까 그래야만 너희들이 나한테 복을 받고 그렇게 하면 내가 뭘 좋은 걸 주고 할 테니까 해라.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나를 체험하면서 알고 나를 경험하면서 알고 나를 누리면서 알아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길 그런 인격적 존재가 되라는 뜻으로 하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가복음에서 마테마가 누가 다 그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무슨 정화수 하나 떠놓고 정성을 들이고 비나이다 하듯이 막 엄청난 정성을 들이면서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의 사랑을 말하시지도 않았고 그런 식의 사랑을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의 관계를 그냥 그저 뭐 하나 뭐 먹고 싶으면 애따 이거나 갖다 먹으라 하면서 선심 쓰듯 적선하듯 주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치 목숨을 다하듯이 모든 것을 쏟아붓듯이 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그 행위, 그 마음의 상태와 동기가 사랑은 모든 것을 쏟고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쏟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결함이 있는 인격적 존재도 결함이 있는 인간도 그토록 이기적이고 아집으로 똘똘 쌓여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도 뭔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 비슷한 걸 하려고 할 때는 모든 걸 다 쏟아서 해요. 이건 정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랑 비스무리한 것도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에 하나님이 너희는 이게 가장 큰 계명인데 너희의 목숨을 쏟아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는 이거는 뭐 하나님이라고 뭐 다 달라고 하는 거야.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더더욱이 하나님과 이 거짓 없는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도저히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소풍 갈 거기 때문에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무한한 사랑을 주고 베푸시는 이 성자와 성령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령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는 이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된 세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죠. 그래서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그냥 어쩌다 떨어뜨리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살피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더욱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계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나가보세요. 거기서 말할 때 이 세계는 예수 믿는 사람 니고데모 너 뭐 부자관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악되고 멸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며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도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더 특별히 자신이 택한 하나님의 택자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 세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 세계와 자신이 택한 자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해라. 나는 그런 자를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사랑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다 한꺼번에 가지고 계신 분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그것을 너희들은 자랑해라. 이걸 자랑하는 걸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이 세계를 구원할 자이심을 알도록 하시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그 지향점, 종착점, 마지막 도착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가에 대한 묵상이나 어떤 깊이 있는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해보셨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한 번 예배드리고 그런가 보네, 좋네, 땡.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깊이 빠져 있고, 묵상하고, 그것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줘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잖아요. 흔히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은 창조주예요. 저와 여러분과는 말할 수 없는 몇 억 광년의 차이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알아줘. 그리고 나를 사랑해줘. 라고 말해요. 이건 구걸이 아닙니다. 구걸이 아니에요. 내 사랑 안에 너가 있고 너의 사랑 안에 내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너는 인간다워질 수 있고 비로소 너는 참된 행복에 있을 수 있고 비로소 너는 영생이라는 상태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상에 대해서 모든 눈물이 지워지고 모든 슬픔이 지워지고 모든 아픔이 제거되고 거기에는 희락과 기쁨과 끝없는 찬양만이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무한히 내가 너한테 장난감을 주고 돈을 주고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너도 나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오고 나도 너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둘 사이에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이 그렇게 될 것이 그것이 영생이고 천상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천상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천상의 삶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고자 할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삶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항상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역동하지 못해서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역동하지 못할까? 그걸 고민할 수는 있겠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몸이 아플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병이 날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거 가지고 막 못 살고 죽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크고 불타오르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해보지 않겠어요?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라고 이 사도가 말했는데 와, 이 사도가 안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뭘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길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전체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야, 그 감격, 그 느낌, 나도 알고 싶다. 이걸 알지 못하고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입니다. 이렇게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논리는 전할 수 있을지 모르고 문장은 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뭐라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좋은 걸 느껴야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기를 말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는 사랑이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니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서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는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런데 혹시 잊을지 몰라도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 그 앞뒤 구절은 사실은 이 세상에 뭐 이방인이며 유대인이며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완전히 다 세상을 멸망시키는 내용을 쭉 이어가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는 어머니는 너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제발 여러분 머릿속에 알고 있는 구절 몇 개로 뭐 하나님의 사랑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사랑을 알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앞에서 어떤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는 그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로 그런 삶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을 성도로 말합니까? 교회 왔는데 아직 직분이 없는 초신자가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직분자가 없으면 성도라는데 그게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누구를 성도라 불렀는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라 불리움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성도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도 거리낌 없이 뭐 대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성도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들이 성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사실로 체험한 사람들이 성도인 겁니다. 내가 남자를 안다는 건 남자를 경험하고 이게 남자구나 알았을 때 남자를 안게 되는 것처럼 이런 분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라 불리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야말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이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한 편지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제가 구구절절한 건 다 건너뛰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사랑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사랑이다. 사실 여러분 모르는 바가 아닐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구약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사실상 이사야의 그 수많은 비판과 그 심판의 메시지도 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알 수 있고 알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때 하나님에 대한 구절이 하나님에 대한 파트잖아요. 앞부분이 실론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계시했는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러운 분인가 한번 자기 자신 안에 한번 되물어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감정이나 무슨 애틋함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통로, 그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띠는 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이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에서부터 자비와 겸손과 긍휼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다 윤활유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골로새 성도들이 생판 처음 보고 얼굴도 처음 본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그 사랑 안에서 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뭔가를 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걸 말합니다. 와, 사랑이구나. 즐거워, 좋아, 땡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즉흥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나도 그 사랑 안에서 뭔가 불가능한 걸 하게 해요.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 그래서 그 문제 많은 자들과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 것 같이 하라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장난입니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에서 그 사랑의 농도, 그 사랑의 밀도를 실제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맺어질 수 있는 열매라고 말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참 힘을 많이 써야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믿음을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덕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쌓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식을 쌓는 일에 게으르고 책 읽는 일을 싫어하는 걸 농담처럼 자꾸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도 한두 번이고 그건 습관이 되고 그런 걸 여러분 자랑스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지식을 쌓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지식에는 절제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을 위해서 무척 힘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노력하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왜 이 모든 것의 마지막에 사랑을 더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사랑이 최고다 그게 아니고 모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토록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뿐 아니라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그 모든 율법이 정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따르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알고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데 그분도 자기의 힘과 뜻과 의지와 중심과 모든 생명을 다 걸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 외에는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요구하실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비로소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날 때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거듭나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애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천상의 위로를 바라고 소망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시된 말씀, 주의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가장 초보적인 것에서부터 하나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더 알아가는데 아는 것, 조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번 들어본 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깊이를 알고 그 사랑의 무궁함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메마른 마음, 나의 모자른 마음이 녹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을 흔들어서 녹게 만들겠다고 하셨던 하나님, 내 굳어진 마음을 흔들어 주십시오. 나의 굳은 마음을 갈아서 엎어 주십시오. 새 영을 부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 이 새 영을 부어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을 안 만큼 나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천상에서 주님을 뵙고 싶사오니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의 무지에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함께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식사를 여기서 하시고 이 배봉산 피크닉을 갈 건데, 우리 좀 걷기 불편하신 분들은 좀 차로 이동하시고, 아이들하고 차로 이동하시고, 멀쩡하신 분들은 걸어가시면 됩니다. 네, 걸어가시면 여기서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우리 먼저 출발을 하시고 뒤에 차로 좀 시간을 맞춰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